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해야 되는데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만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시편을 한 편 한 편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왔습니다. 문장에 있는 그 표현에 따라서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는 거지만은 시편을 할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순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순서적으로 그 자리가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시편 해석의 하나의 틀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부터 10편, 1편부터 18편까지 한 편 한 편에 있는 그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지되어 있는, 몇 편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되어 있는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제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목은 1편부터 순서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그 강분명하게 인정되어지는 그 주제, 그것에서부터 1편, 2편, 3편으로서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주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12편까지 하고 이제 13편하고 그 사이가 좀 구분이 됐는데 12편까지 하고 이제 13편부터는 이제는 그 언제 오니까 어느 때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 소원이 13편부터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 정하고 13편에 가는 것을 정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14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성에서 나길 바랍니다. 14편 7절에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길 바란다 하는 그 주제가 14편에 있고, 15편에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하는 것으로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나온다고 해서 메시아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한다. 그 다음에 16편에 와서는 오직 주밖에 없다. 오직 주가 16편 2절 오직 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혼자밖에 없다. 그것을 주제를 해서 그 16편 했고, 17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윗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다윗의 기도가 없었는데 다윗의 기도란 말이 있으면서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면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메시아는 어떤 관계냐, 기도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응답받는 그런 관계로서 메시아와의 관계는 기도하는 관계다. 그러면서 18편은 그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단순하게 응답받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그냥 어떤 장소만 가서 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18편은 광범위한 생활 삶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기도로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인격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18편이 다양한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표현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편이 오늘 되어지는데, 여러 편은 어떻게 보면요,
우주 만물에 대한, 만상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어찌 보면은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단어 쪽으로 넘어가면은 단어에 휩쓸려서 우주 만물에 대한 어떤 만상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근위, 의미하심, 또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질서대로 운행되어진다 하는 것 쪽으로 우리가 보았는데, 시편의 정리를 주제가 있을 것인데 그 주제가 앞에 있는 주제하고 관계되어지면서 또 다음 주제에 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에 대한 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한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고 할 때 아직 14편이 18편을 끝나서 19편이 넘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면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17편에는 기도, 그리고 18편에서는 이 기도가 생활 속에서 흩어져 있는 각자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19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온다고 해서 그 틀이 안 끊어졌을 것이다. 그 틀이 이어질 거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적어도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흐름과 관계되어져서 연결되어질 것이라는 그 자체를 선정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선정을. 그래서 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1편부터 할 때 틀을 찾고 있겠다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편은 어쩌보면은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가보면요, 만물과 만물 사이에서 언어라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로. 하늘이 가는 건 우주 만물에 다니는 마침 떠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선포하는 것처럼 서로 막 안양물로 구름이 끼가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우르르 할 때 이런 소리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체가 대화를 하는데 언어를 쓰는데 우릉쾅쾅 하는 이런 언어를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이 19편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언어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어의 내용으로. 그 다음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고 하면 참 하늘보다 더 깊은 수많은 어떤 우주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궁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손으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 눈으로 봐갖고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로 듣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은 귀로 들어서 알아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지각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손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알아내는 것은 귀 밖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답니다. 만질 수 있겠어요? 손으로 어디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눈으로 얼마만큼 궁창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범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봤다 할 수 있겠어요? 하늘도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르릉쾅쾅하는 소리를 이제 선포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바로 2절에 가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도 다음에 있는 하루에게 말을 하는 것고 밤은 밤에게 또 전하는 것고
이 전하고 말하고 전한다, 선포한다, 그 다음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게 전체가 다 언어에 해당되는 언어에. 자연 만물에 해당되는 언어가 있듯이 3절에 보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무것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언어가 있다는, 언어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단위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는 내용을 볼 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없는 거, 언어는 없는데 요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겠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말을 하고 전한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다시 말하면은 이 17절부터 시작해서 17편부터 18편, 이래 19편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입으로서 말하는 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입으로서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다 정의라는 게 정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되는 그 기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인간이 입으로서 말하는 이 언어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19편에서 나오는 연결되어질 때는 그렇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상도 서로가 들리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전하고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이런 그 어떤 현장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이 대화 기도라고 하는 17편부터 계속 나오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도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귀에 들려가는 하나의 기도가 들려가는 통로를 우주 만물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끼리 서로 말하는 것, 서로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이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하고 이런 반응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는 어떤 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말하는 말, 소리를, 언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그 구도로 지금 이렇게 그 19편이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17편부터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오면서, 그리고 18편에는 그 여러 그 사람들이 개체 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 각자가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기도의 내용을, 언어를 말을 한다고 하면은 19편에서는 사람이 쓰고자 하는 이 언어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게 뭐 말을 한번 해달라는 말이죠. 이게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안 그러면 뭔가 현상을 만들 수 있나요? 사람 입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나타내는지를 우리 자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를테지는 언어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의, 또 소위 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분하고 관계성 속에서도 언어가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통해질 수 있는 언어의 어떤 위치, 언어의 어떤 기능, 전혀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있고 일을 하고 능력이 있는 바로 언어, 그것을 지금 좀 묘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우리가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9편의 앞부분에는 17편부터 넘어오는 인간의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접목하는 부분에서 언어라는 것을 접목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7편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남겨져 있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는 19편 1 초반에도 있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 인도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해놓은 이 기록들, 이 언어들이 실제로 그것이 아까는 초반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리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우주 만물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이제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의 정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일이 허락되어졌던 그 수많은 표현들을 율법이라든지 정거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라든지 이런 표현의 각가지 현상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대화하는 언어를 주듯이 기록되어지는 언어지만은 기록되어지는 직접적으로 한 인간들에게 그에다가 들려주는 소리 들려주는 말, 전해지는 음성들, 요거로 받아들이자. 19편은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같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하고 악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리는 그 관계는 바로 그러한 그 여호와의 율법이고 또 여호와의 그 참 교훈이며 계명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를 통해서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그 표현에서 19편이 좀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순서로서 기도 다음에 기도, 다윗이 기도, 그 다음에 그 18편에 여러 현장을 따랐던 그 기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추어서 19편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그 순서의 19편이라는 이 편수가 다른 편에 가 있을 수 있겠지만 19편에 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감이 있으니까 19편에서 18편과 관계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는 20편하고 관계해서 이 자리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 한마디는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도 소리가 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 소리가 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는 또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기록해 놨는데 그 소리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이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그 약속 자체가 그냥 맹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드리는 인간도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드려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인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계명, 규례, 교훈, 증거 이런 표현으로 남아있는 문서, 글자 이런 거라.
결국은 지금 그런 걸 보면 19편 자체를 봐도 19편이라고 하는 이런 편수에 대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 정도라든지 규례라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훈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차별되어지는 불러볼 수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불러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겠다.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하고 관계되어지는 것을 찾아보겠다. 찾아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19편을 정리를 해서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자연 만물은 이래요. 19편에서 우리가 좀 하나의 변환을 좀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아닌가? 아까 말했지만 자연 만물이 참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는 이런 표현하는 이것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연이 하는 건데 자연이 나타나는 건데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전하는구나. 말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은 전달되는 것이 세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볼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그 기도는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이거지. 가능하게 하느냐. 응? 여기 있는 거죠. 응? 지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구도적으로 설명했지만 그 일을 과연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응?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낼 수 있는 이것은 누가 아느냐? 이 부분이 문제예요. 19편은 제가 볼 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응? 3절, 4절을 보니까 이전에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 이거는 그냥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사람이 보고 현상을 갖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사람의 표현대로 되어지도록 사람에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응?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래서 19절은 자연 만물이 되어지는 이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 자연 만물이 똑같은 자연 만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기도가 들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지는 기도가 있고 들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통로로서 가능하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19절에서 우리가 19편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실제로. 되어지는 현상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 연결되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면 과연 오실 때에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기다리면 기다린다고 무조건 그분이 다 만나지느냐?
어느 시대에 오게 되고 어느 시대에 안 오게 되고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빠지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 또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요게 부분이에요. 우리가 19편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역사, 다시 말해 언어를 통해서 도우는 손길이 성령님의 손길이 있다. 성령님의 손길. 그것이 은근히 지금 배있다 생각해요. 배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12절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깨달을 자가 있잖아요. 깨달을 자가. 그리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또 13절 보니까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하는 죄입니다. 고범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 고범죄라는 것은 내가 고의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죄인이라 하고 죄라 하고 딱 보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고의로 하지만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이거는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내가 지금 고의로 하는 범죄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짓지 않도록 나를 제어해달라. 하나님과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인간인 죄인인 사이에서 이게 뭔가 그 중간에 중재 역할이 있는 거예요. 중재 역할. 그래서 이 중재 역할 중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고려를. 지금 여기 19편에서 조금 복잡한 어찌 보면 좀 복잡한 현상으로 주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사람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시각이 다 뚫히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한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이거는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으로 되겠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중간에 통로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잠정적으로 성령님께서 언어를 도우시는 것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죠. 무조건 내 말한 것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연락되어질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요 연락되어지는 언어를 관리하는 중간에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매체.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잠정적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님이라는 이 내용을 끄집어내냐면 지금 19편, 20편, 21편 넘어가면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묵상이 세 번에 나옵니다. 세 번에. 각각 다 나와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아까 말씀했지만 틀을 미리 정해놓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9편이 여기 온 것은 언어에 대한 기도의 언어에 대한 연결은 연결이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보자 되어지는 성령님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있지만은 여기에 성령님에 대한 바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주 만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성령님이냐, 성자 예수님은 안 되느냐 하고 보겠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리고 생명나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볼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부 하나님이라 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어가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과 존재되어지는 모든 어떤 존재물에 대해서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 생명나무, 이 성자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형체로 나타난 이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 형체로 움직이는 모든 것의 통제, 관계성을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 일을 맡아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겠다. 그럴 때에 19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만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나는 나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그러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도록 온 세계가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이런 일을 하시는 섭리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일을 맡은 거로 그래서 그분의 섭리가 성령님이다 하는 섭리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19편 하나만 딱 보면은 좀 아리송한데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는 정리를 해서 연결해 보면은 성령님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그 성령을 연결하면서 19편부터 계속해서 마음의 묵상, 20편에는 내 마음의 소원, 또 21편에도 그 마음의 소원 이런 그 표현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인간을 도우는 어떤 섭리 가운데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섭리 이런 데서 각각 그 기능들이 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대화에도 이게 그 어떤 들리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기도 이런 내용에서 중간에 소위 말하면 인터프리터라죠. 번역, 통역 뭐 이런 것도 되지만 하나의 중간체, 메디테이터 가는 것, 어떤 중재자 이런 기능을 가지신 어떤 섭리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도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19편에 복합적으로 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 같이 그 메시아를 향한 기도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하지만 그게 분명히 중재자 그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내재하고 있는 그 편수가 19편이다 하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19편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전체 그 10편 자체를 이렇게 하나 엮어가는 데는, 요런 그 어떤 구분적으로 해서, 내용은 뭐 한 문장을 안 하고,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문장에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나중에 이 성경 전체를, 10편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가는 데는,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10편이라고 하는 이 위치, 10편에 1편, 2편, 3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 이 순서가 어떻게 그냥 뭐 각각 떨어지는 거 아무렇게나 막 갖다 깨매는 게 아니고 뭔가가 앞뒤가 19편은 20편, 20편은 30, 21편, 21편, 20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초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17편부터 18편하고 19편하고 연결은 기도는 기도인데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두자.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약속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근거도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간의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있어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기도지만 거기엔 분명히 중간에 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창세기와 같이 연결해서 19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구도를 우리 한번 볼 때 9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뭔가 개인이 언제든지 떳떳하게 어디 갔든지 떳떳하게 만약에 내 입의 말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에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의 중심이 있다면 그 각자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이름을 나타내고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참 드려지는 기도로서 내가 언제든지 떳떳할 수 있는 그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뭔가 그걸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한때는 이 19편 14절 말씀에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때는 언젠가는 한번 추수감사절 때에 그때 총각 때인데 교회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내놔라 해서 내가 그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객지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외삼촌 집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 건 없어가지고 그때 밥그릇 내가 아침밥을 안 먹고 아침밥을 그대로 싸가지고 내가 밥그릇을 내가 거기다가 교회 앞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것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참 간절해요. 지금은 그러한 내용을 갖고 참 주님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하고 참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언제나 내 후손들이나 어느 누구한테든지 이 참 자신있고 떳떳하고 항상 또 그렇게 연락되길 바란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 전도 문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 문화가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좀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라도 이 전도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내 한 걸음이 분명한 좀 자국이 남는 전도 문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분명한 자국이 남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떳떳한 거예요. 누가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혹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오래오래 품어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내한테 감동을 주고 내가 감동 준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내가 믿는데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 때 내 힘으로는요 절대 어려워요.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성령님께서 내한테 감동한 내가 이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고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이 성령님이라 하는 이 어떤 중간에 매체가요 우리가 입술에서 자연히 고백되어질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이런 참 연락되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